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오늘의 이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마음에 담비와 같은 말씀이 되어지도록 나의 마음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크신 은혜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잘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2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박우영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박성수 집사님이십니다. 이제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주보에 제가 임의로 올린 거에 순종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청년부 성경 공부 있는 거 여러분 계속 이제 우리 청년부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 박우영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강영자 권사님이 이렇게 나오셨고요. 그리고 강영자 권사님께서 이제 임순환 성도님 함께 모시고 나왔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희 권사님, 이민호 집사님의 이제 차녀, 우리 이연승 이제 자매가 그 치대 치과대학에 합격을 해서 입학을 했거든요. 네, 축하합니다. 네. 좋은 소식 함께 나누니까 더 좋죠. 기쁘고요.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은 제가 한번 또 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한번 쉬었고, 이제 이번 주에 쉬는 이유는 저희 교회 청소년부가 하나 있거든요. 이제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 청소년부 저희 교회 딱히 수련회가 없어서 이번에 청소년 코스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그 코스타에 홀로 제가 이제 보내기로 했고, 이제 기꺼이 가겠다고 해서 제가 라이드를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 안 날 것 같아서 이제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귀한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언제나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림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장은 사실 굉장히 뜬금없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데, 사실 왜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는가에 대한 그 배경을 알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 배경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8장을 통해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자칭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인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쾌락주의로 나아가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나에게 지금 새로운 영이 임했으니까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제 막 살아도 된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쾌락주의로 나아갔고, 또 반대로 일부는 내가 새로운 영이 임했고 새 사람 되었으니까 내 육체를 쳐서 굴복시켜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금욕주의자들이 생겼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둘 다 틀렸다, 이거 지적하기 위해서 8장에 우상 제물을 먹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8장 1절의 시작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여기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게 뭔가요? 예수님이죠. 성경을 이제 많이 아는 것, 그 성경의 스토리와 성경에 담겨 있는 그 지식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을 많이 쌓아가는 것으로 끝나면 이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만큼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 없죠.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마땅히 알아야 할 걸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안다 하지만 정말 알아야 하는 건 모르는 사람.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요한복음 3장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 안에는 누가 점점 커져가야 되나요? 예수님이 점점 커져가야 되죠.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내 머릿속에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성경적 지식만 가득 차게 되어지면 이게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것이고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칭 안다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교만해졌다.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아는 지식으로 너희 삶에 여러 가지를 적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너희는 정말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자들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 몸을 가지고 쾌락을 추구한다든지 금욕을 추구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절제하고 희생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내어버리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게 우상의 제물 이야기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너희가 다 지식이 있다.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거 누구든지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누군가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라면 여기 13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적용하는 게 올바른 적용이다. 자, 그러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이야기 할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신앙을 자신을 위해 적용하더라.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예수님 믿는 믿음을 끌고 오더라. 내가 쾌락을 누리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끌고 와가지고 야, 예수님이 죄 용서 다 해주셨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반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어서 내가 금식을 하면 내가 이렇게 절제하고 이렇게 금욕하면 하나님 내 뜻 이루어 주시겠지.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 믿음을 끌고 오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끌고 오고 그래서 이 말씀들을 다 나를 위해서 적용하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고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을 위해서 나의 정당성과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끌고 오고 성경 말씀을 끌고 오는 것은 아닌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믿음과 성경의 지식들은 나를 위해서 나의 옳음과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의 형틀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의 길을 향해 가는 겁니다. 여기서 죽음의 길, 자기 십자가란 저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하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자기 십자가,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죽음의 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이 길을 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이고 이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2장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성도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 사람으로 오셨죠. 그리고 나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너희도 저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절제를 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뭔가 지식을 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성경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이 지식들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발화하는가,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라는 싹이 올라와야 되고, 그 다음은 예수님이라는 꽃이 펴져야 되고, 그 다음은 예수님이라는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나,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나, 내가 얼마나 금욕을 했나, 이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그만큼 얼마만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화하여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가, 얼마만큼 이 형제를 위해 내가 죽어가고 있는가, 이게 성도의 신앙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죽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9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9장 전체의 이야기는 사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 이게 자신의 입으로 말하기 민망한 이야기들이고 좀 부끄럽고 어리석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오죽 답답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심정으로 여러분이 이 9장의 메시지를 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과 똑같은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뜻이 지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각이 없다는 게 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뇌가 없다는 이야기죠. 뇌 없는, 무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정말 뇌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 정말 바보 같은 이야기다. 그런데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음이 나는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내가 얼마나 절제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과 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어떤 말씀이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건 진짜 바보 같은 이야기고 어리석인 이야기고 창피한 이야기고 민망한 이야기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이야기를 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절제했는지 아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살해를 받지 않았다. 목회자가 성도와 교회를 향해 이런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참 창피하고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까? 바보 같은 게 아니라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 창피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이 상황,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이거를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사람은 말을 안 해주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내가 굳이 남에게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지 말해야 할 필요는 없죠. 제가 지금 여러분 앞 보시기에 이렇게 훌륭해 보이지만 제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일의 교회를 위해서 밤낮 주야로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기도하고 있는 거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목사가 이런 거 떠벌리고 다니는 건 정말 뇌가 없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외모를 보고 오해를 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얼마나 희생하고 절제하고 있는가, 이건 사실 고린도 교회가 몰라도 상관이 없죠.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뭐하러 합니까? 말하는 게 어리석고 창피하죠. 근데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겉모습을 보고 오해를 하고 흉을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사도 바울이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이야기죠. 누가 나를 오해하고 흉본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붙잡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어리석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굳이 시시비비를 가리며 이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사도 바울이 침묵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전부 거짓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잘 이해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절제하고 있고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가, 이거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대체 어떤 오해와 흉을 받고 있길래 이렇게 어리석고 좀 민망하고 창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지금 사도 바울이 받고 있는 오해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도 가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리석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원래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도착을 했을 때에 텐트를 만들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개척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도 바울을 텐트 메이커라고 부르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해서 교회를 세우는 어떤 그 모델로 제시하곤 하는데, 목회자의 이중직의 어떤 틀로 제시를 하곤 하는데, 사도 바울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이 시작을 했습니다. 출발할 때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 2명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합니다. 당연히 교회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떠난 거죠. 근데 선교 여행을 하다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쫓아오면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도망을 가야겠죠.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같이 도망 다녀서는 답이 안 나온다. 우리 여기서 좀 잠시 찢어지자. 그래서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을 목표로 두고 아덴에서 만나자 하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찢어지게 됩니다. 서로 흩어져서 유대인들을 피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먼저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가니까 우상이 너무 많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우상을 보니까 마음이 격분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다가 아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조롱하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도 하니까 아덴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원래는 일행이랑 아덴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걸 기다리지를 못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까지 흘러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수중에 선교비가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럴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고린도 지역에서 돕는 동력자 만나게 하시죠.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텐트 만들면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자비량으로 작정하고 텐트 메이커가 된 게 아니라 흘러가는 상황 가운데 자연스럽게 텐트 만들면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근데 교회를 세우고 보니까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너무 특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나서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목회자로서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겠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은 각 나라의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철학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그 잘 들었다고 이제 돈을 오늘날 말하면 우리 헌금하는 것처럼 돈을 낸다 이거죠. 그러니 온 나라에서 온 철학자들이 사람들에게 철학을 가르쳐주고 돈을 벌더라. 근데 이 당시 철학은 종교입니다. 종교. 철학은 인간의 존재,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딘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게 결국은 종교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고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은 수많은 종교인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종교의 철학, 새로운 신학을 소개하고 돈을 버는 겁니다. 이런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마땅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거죠. 말씀 증거하는 자의 마땅한 권리는 살해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은 사도 바울이 보니까 참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살해를 받으면 마치 이게 이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수많은 잡신들 가운데 하나로 전락해져 버리는 이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사람들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도 밥벌이 하려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네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고린도 지역에서는 일체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선교비를 가지고 있는 실라와 디모데가 자기를 찾아 고린도에 올 때까지 사도 바울은 천막 치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야, 저 사람도 밥 벌어 먹으려고 저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냐? 그럴 때 야,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돈을 안 받아. 저 사람은 돈 벌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야,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니?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건 좀 뭔가 다르더라. 이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찾아 이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고린도에서 천막을 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드디어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사도 바울을 찾아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9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면서 실로와 디모데는 원래가 선교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마게도냐의 성도들이 선교비를 더 보태주어 가지고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천막을 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는 복음 증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8장 5절 여기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뭐에 붙잡혔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복음 증거에만 온전히 집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1년 반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 어떤 일체의 사례도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천막을 친 것도 아닙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어떻게 했다고요? 탈취했다고요. 여기 탈취했다는 말이 빼앗다라는 뜻이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사정이 이러저러해서 제가 여기서는 사례를 받으면서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계속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시오. 다른 지역 교회로부터 선교 후원을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섬기려고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빼앗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1년 반 동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 내가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아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어리석고 민망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정작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복음의 섬김을 받기만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이제 오늘 본문 3절 보겠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여기서 비판과 변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비판하다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검사가 죄인을 앉혀놓고 집요하게 신문하다, 이런 뜻입니다. 변명이라는 단어는 변호사가 변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일부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막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신문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지금 나 스스로를 변호한다, 이거죠. 고린도 교회는 대체 무슨 이유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비난하는가? 그 이유가 있는데, 첫째,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자격을 좀 갖춰야 됩니다.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냐면, 첫째가 예수님의 공생애로부터 처음부터 함께 했던 자. 예수님께서 살아 계셔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제 사도의 조건입니다. 둘째는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한 사람들이 사도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보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다 그러고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받았다라고 스스로는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였던 인물입니다. 그러니 벌써 여기서 사도가 아닌 거죠. 무엇보다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 마땅히 살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살해를 안 받습니다.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살해를 안 받는 거 아니냐? 저 사람이 전한 복음이 엉터리니까 살해를 못 받는 거 아니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 이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너희로부터 살해를 받을 권리가 왜 없겠느냐?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다른 사도들, 주의 형제들, 그리고 게바가 나오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당을 짓고 갈라졌죠.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이렇게 갈라졌지 않습니까? 갈라진 이유가 이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아볼로가 잠시 와가지고 사역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게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와서 잠시 사역을 했었고, 그 외에 다른 사도들도 잠시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당을 짓고 갈라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도들은 자기 아내와 자기 가족들을 함께 데려왔고, 고린도 교회는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건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말씀을 받는 자들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말씀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권리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의 특성상 이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될까봐.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도 한번 보십시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과 바나바는 목회에만 집중해야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의 특수상 그 권리를 내려놓고 천막을 치면서 목회를 했다고요. 마게도냐에서 형제들이 오기 직전까지. 이때는 사도 바울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양육을 시키면서 교회가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대접할 줄 아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훌륭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왜 우리에게 살해달라고 안 했지? 왜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지? 어쩌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르친 복음이 엉터리라서, 혹은 저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 권리를 행사하지를 못했나 보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지금 이 어리석은 이야기, 안 해도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린도 교회는 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오해하고 이런 공격을 하고 있는가 우리 좀 알아야겠죠.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흔들어 놓는 마귀의 유혹이 언제나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나를 위한 건가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더 이상 우리가 뭘 또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신앙은 이제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저 한 영혼을 위한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절제하고 양보했는지가 보일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오해를 막기 위해서 그 어떤 사례도 받지 않고 힘을 다해 복음 증거해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2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냐? 너희가 지금 정상적인 믿음과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가 나의 믿음과 신앙으로 너희를 위해 복음을 증거했으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너희에게만큼은 내가 사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 사도가 아닌가 봐. 그러니 그때 우리에게 사례를 안 받았지.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원인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서, 나를 향하고 있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오늘은 지금 배경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가 할 수 있지만 이제 다음 주에 이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지적하는 겁니다. 믿음과 신앙이 나를 향해 있으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과 신앙을 나를 위해 쓰니까 어느새 쾌락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누군가는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또 나를 쓰고 있으니까 금욕주의자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우상 제물의 문제에 있어서 야, 너 왜 그것도 못 먹냐? 너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하냐? 너 신앙생활이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나 믿음과 신앙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다.
믿음과 신앙이 너를 향해 있다면 난 죽을 때까지 고기 먹지 않겠다. 너가 시험에 든다면. 너희가 유혹에 든다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살해받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과 신앙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닌데 지금 너희는 믿음과 신앙을 너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거 지적하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어리석은 이야기를 꺼낸 거죠. 믿음과 신앙은 나를 향하면 안 됩니다. 믿음과 신앙은 언제나 너를 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 자신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옆에 있는 사람 이해하거나 공감해 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기도 한 방이면 난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딱 보니까 끙끙대고 앓습니다. 그게 뭐라고? 믿음과 신앙이 나를 향해 있으면 난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끙끙거리고 그래서 하는 말이 옆 사람에게 야 기도해. 기도하면 돼. 이런 분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은 거죠. 혼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신앙이 나에게 집중되면 옆 사람의 어려움과 힘듦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거든요. 우상의 재물 남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상은 없는 거니까. 이게 먹는 게 무슨 문제야. 거리낌 없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음식 뭐든지 나는 먹는다. 저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그건 네 문제지. 네가 바보지. 동시에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오래 참고 배려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저 사도가 아니니까 저러나 보다.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도 어리석다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신앙과 믿음이 누구를 향해 있으면? 날 향해 있으면.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믿음과 내 신앙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신앙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넣어주신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한가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이제는 우리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혹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좀 어리석은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내 믿음과 내 신앙이 나를 향해 있구나. 이걸 점검을 하셔야지. 우리 저 목사가 예배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가서 수근거리고 흉보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목사도 성도들에게 소원해가지고 어리석은 이야기가 나오려고 한다면 지금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를 점검을 하고 입을 꼬매야 되죠. 내가 대접받으려고 목사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가 각자의 믿음과 신앙을 서로를 향해 사용을 할 때 그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과 이 신앙은 날 위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받은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은혜는 나누라고 받은 겁니다. 그러니 이 한 주도 내게 주신 이 은혜, 이 믿음과 신앙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나눔으로써 복음의 증인됨을 훈련하면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이 복된 은혜를 누리시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기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지금 나의 신앙과 믿음은 누구를 향해 있는가 우리 한번 점검하시고, 내게 주신 믿음과 신앙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주신 은혜요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신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한 영혼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예수님처럼 나 역시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이 충만한 성도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함께 기도하실 때 내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내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내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는 성도,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신앙, 날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허락하신 주의 은혜요 은사임을 알게 되었사오니 생명의 복음을 위해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절제하고 희생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예수님 더 많이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이 한 주도 우리 모두에게 믿음 충만, 성령의 충만,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